십자가의 길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노래 되게 잘하는 거 아세요? 네. 아니, 지금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쉬운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밴드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성지에 있을 때 매월 첫 토요일 날 강곡에 있을 때는 기도 찬미의 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베티 성지나 또 마지막 성당에 있을 때는 기도 찬미의 밤. 그래서 강곡에 있을 때는 기도 찬미의 밤에서 그냥 기찬밤이라고 불렀고, 베티 성지에 있을 때는 은총의 밤이라고 그래서 그냥 은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이제 묵주기도 시작이 돼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안수하기 전에 제가 이제 치유 노래를 7곡 내지 한 10곡 정도를 바로 그냥 라이브로 불러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노래가 유튜브에 김웅열 신부 치유 노래 치면은 1시간짜리도 있고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CD는 20곡인데 여기도 이제 성지에서 불렀던 치유 노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밖에 아마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느티나 원래는 이거는 이제 1편이고 2편은 2장짜리였어요. 그 2장짜리를 열면은 CD가 2개인데 왼쪽에는 어린 느티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생 때 직접 작사 작곡했던 노래들이 한 27곡이 수록이 돼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CD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할배 느티나무 해가지고 2장을 했는데 그건 이미 절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새로 안 만들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거 이렇게 20곡이죠. 요거는 조금 남아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한 10,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10,000원에 사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될지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베티 성지에 있을 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주일복음 가나다 해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이제 6장씩 주일복음 가나다 분량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음은 아나운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20집이 돼요. 하나에 6개씩 들어가고.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자동차에서 CD 플레이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USB 이런 걸로 차에 그게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피정 당할 때 필요하신 분들, 지금은 총 20집인데 10집은 아예 다 없어졌고, 지금 아마 중간중간 뜨문뜨문 10종류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19집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는데 차고에다 쭉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피정 나올 때마다 필요하신 분들 구하시면은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념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20,000원씩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부님한테 지금 들어오기 전에 엑스보터라고 하는 천국의 문 들어오기 전에 또 잃어버렸다. 뭐라 그랬지?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순교의 문. 가톨릭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보트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그 감사, 응답을 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를 엑스보터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순교의 문 안에 보면은 이 성당 질 때는 300천사, 이제 개인당 300만 원씩 해서 아까 빚 없이 졌다고 그랬죠. 이제 그게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이거 질 때.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저 순교의 문 그 벽 쪽에다가 예수님 그 예수 성심도 그려져 있고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300 천사를 다시 또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300 천사는 성인들 300명이랑 성인들도 아까 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쪽 유리창 쪽에 유리화로 성인들 3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처럼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157번은 157번 성인과 같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157번에 해당되는 성인과 30만 원 봉헌한 사람이랑 같이 이름을 저 문에다가 다 새겨 주신대요. 현재 148명? 149명이 해서 149개의 아름다운 그 예수 성심이 붙어 있어요. 지금 번호가.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을 앞당기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줄을 서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는 사람 잠시 미루고 여기 온 사람들 우선으로 해서 이따 나갈 때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성단위 때 300천사는 300만 원씩이겠지만은 저 성인들의 그 전구를 청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과 같이 이름이 저 벽에 새겨질 거예요. 예? 특별한 영적 이벤트죠. 그래서 그리고 들어오는 물은 천국 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시면이 천국 가는 문. 거기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12개의 진죽을 또 다 형상화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는 성당은 자그맣지만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없게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성당을 4개를 줬어요, 저는. 그리고 박물관도 하나를 줬기 때문에 자재를 보면 이게 얼마짜리고 차시를 보면 저게 KS냐 BS냐, KS 중에서도 1등급이냐 2등급에서 너무너무 잘 알죠. 거의 건축업자가 됐지만은 아까 사실은 밖에 지붕도 나는 싱글인 줄, 아스팔트 싱글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돌이래요.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싱글처럼 해가지고 좀 쪼인 거라 이렇게 층계처럼 만들어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야물딱지게 잘만. 그리고 이제 저쪽에 들어오면서 이제 방주처럼 하늘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가 있고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이제 드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는 방주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먼지를 묻혀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그 징표를 만드는 은혜의 벽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성인들의 그 이름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좋은 기회니까 뭐 30만 원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달러변을 내서라도 이건 하는 게 좋겠다. 좀 좋은 생각이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신부님이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톨릭 전통에 이런 게 많아요. 엑스포트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름이랑 성인들을 같이 벽에다 새겨줘요. 유럽에도 가면은. 그런 좋은 기회니까 성지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저기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더라도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 이름이 여기 있어.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다들 지금 눈들이 지금 거의 뭐 오늘 중으로 그냥 다 채워질 그런 눈들입니다. 저 뭐 밑대 밑 받은 거 없어요. 십자가의 길 잘 하셨습니까? 아까 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들을 땡빛에서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죠? 영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 보면 봉우리가 네게 보일 것이다. 기도의 봉우리, 봉헌의 봉우리, 순교의 순명의 봉우리, 회개의 봉우리. 그래서 그 봉우리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상처가 보이고요, 내 악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교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네 번째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한지, 영적 나태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나태하게 살았다, 신앙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묵시록 표현으로 따지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밝은 게 보이죠.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은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탤런트라고 그러죠.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 군뱅이도 재주가 있죠. 무슨 재주? 띠구르르 굴른 재주가 있듯이 여러분이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그 지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물 안 주고 비료 안 줘서 그냥 이렇게 사장하고 땅에 묻혀놨을 뿐이지, 이제 그거 꺼내 쓰셔야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 탤런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보이냐면은 제가 한평생 제일 중요한 강론 주제로 여겼던 향주 삼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덕, 망덕, 애덕이 그 정체에 대해서, 신덕의 알맹이가 뭐고 망덕의 알맹이가 뭐고 애덕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향주 삼덕에 대한 뭐 피정도 사실 그 세 개를 가지고 뭐 수녀원 같으면은 뭐 거의 일주일 피정을 시킬 수 있는 큰 주제입니다. 물론 내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향주 삼덕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신부님, 그 아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신부님 유튜브에 되게 그 피정 강론이 많은데 혹시 이렇게 좀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미국의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했던 3일 동안의 피정 강론이 있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 치면 나와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동광성당에서 했던 3일 동안의 피정이 있는데, 그 피정에는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1시간 동안 치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치유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꽤 섬세하게 내가 해드렸기 때문에 영의 치유, 육신의 치유 하나하나 다 짚으라고 그래, 좀 그랬습니다. 폐자리 손으로 대라, 그런 식으로 가서 치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 치유 기도 통해서도 제가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동광성당 피정이랑 메이플우드 성당 3일 동안 피정을 들으시면 좀 그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영적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무덤에서 껄껄거리 두 종류라고 그랬죠.
그냥 아쉬워서 용서할 걸, 잘 살 걸, 비울 걸, 그런 걸도 있지만은 너무 아름답게 잘 살아서 여기 천국 오니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껄껄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가 되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와야 되고, 높은 산에는 그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에 올랐으면은 안 보였던 어둠도 보이고, 또 안 보였던 주님이 주신 탤런트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나도 모르게 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오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세례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그건 교리가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견진 때는 성령 7은의 갑옷까지 입어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몇 프로나 갖고 사냐? 본당의 회장님들한테 피정합니다. 회장님이시죠? 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점선을 떠는 건지 분수를 떠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 받을 때는 당연히 예,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신자들은 부흥에 3일만 나갔다 와도 나 구원 받았다고 시어머니 끌고 나가고 남편 끌고 나가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40년, 50년을 세례받고 살았고 매주 성체를 영해도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기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성당 가서 이 구원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뭘 잘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화를 내더래요. 그거 가기 싫은 거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선 아니 무슨 얘기 들으셨는데, 아이 신부님이 해괴망측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머니 그 역정을 내세요 그랬더니 석곡지를 사지 말고 젖꼭지를 사라고 그랬대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그 할머니가 잘못 석곡지를 사지 말고 젖꼭지를 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수녀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피정 갔다 오더니 신부님이 석곡지 젖꼭지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수녀님도 피정을 들었으니까 피정한 내용을 아무리 봐도 신부님이 젖꼭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다가 아이고 이 할매가 그걸 잘못 알아들었구나. 신부님이 그랬거든, 내가 그랬거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내가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를 석곡지를 젖꼭지를 사지 말라고 석곡지를.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또 엉뚱하게 신부님이 석곡지 사지 말고 젖꼭지 사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 우리들이 매사에 적극적이 돼요. 절에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이 되고요, 봉헌할 때도 적극적이 되고요, 순명할 때도 적극적으로 순명할 수 있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꼭 누가 알아줘야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이 돼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선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석곡지 젖꼭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변화가 뭐냐면 능력의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돈이 많은 거, 힘 센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카톨릭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우리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식사 후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고 알아봤더니 남자들은 20%가 안 돼요. 10명 가운데 8명은 식사 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40%예요. 일반 외인들과 밥 먹을 때. 2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서 십자성호를 그으면 그건 바로 포졸들이 달려와서 순교를 의미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십자성호 근다고 경찰이 쫓아옵니까? 112에 누가 신고합니까? 근데 왜 부끄러우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나중에 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어느 형제가 거의 한 25년 만에 성사를 보러 오셨어요. 그 성사를 콧물 흘리면서 보고 난 다음에 차 한잔하면서 성사 보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한 양반이 들어오시더니 밥이 나왔는데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주여 내려주니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다들 밥 먹다가 자기는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 맞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릴 때는 복사까지 쓰고 신학교까지 갈 꿈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하느님이 잃어버린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저분의 십자성호 긋는 저거 하나 가지고 나를 회개시키시는구나. 그날 밤으로 찾아온 거예요. 나를 아무 성당이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성사 달라고.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지나가던 내양담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손에 있는 그 묵주를 보고 그날 주일날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성호를 내가 단체에서 그을 때 그 자리에 냉담자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천주교 신들 냉담자가. 내가 걷는 그 십자 성호 하나가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성당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의 변화,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용서의 변화가 옵니다. 용서. 여러분들 누군가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도 여러분 가슴속에 콕 이렇게 박혀있는 고놈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거쳐야만 사랑까지 이르러요. 맞죠? 용서를 못하니까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려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강이 정말 건너기 힘들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한 묵상은 한두 끝도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교우들에게 가르칩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 몰라요. 대부분 맞죠? 아주 저기서 맞아요 하면서 절절히 아주 얘기하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모임에서 말에 상처를 받았어. 때린 것보다 더 아파. 그죠? 칼로 쑤셔 집어넣은 것보다 더 아프게 그 친구 다시 만날 때까지 1년 동안 칼을 꽂고 살았어. 너무 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1년 만에 다시 모임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너 사실은 1년 전에 네가 이러이러한 말 때문에 내가 사실은 상처가 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나 이거 녹음도 안 하고 떠들었네.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눌렀는 줄 알았더니 안 눌렀네. 뭐 지금이라도 해야지 뭐. 그 친구가 아유 너 그랬니? 미안해. 이러면 일이 잘 풀리는데 너 참 보기보다 애가 쫀쫀하다. 아니 그게 화가 날 일이야? 그 말이 뭐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그걸 꽁하고 살고 세상에 너 전화 안 받은 이유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안 받았어 이년아 하면서 그냥 생각했던 그 좋은 반응이 안 나오고 그랬을 때는 말한 사람만 오히려 등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하자면은 상처 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요. 상처받은 사람은 오므리고 자요. 그게 하루하루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 거 맞죠? 정말 인생이 짧아요.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상처 준 인간 기억도 못하는 그 상처를 내 가슴에 꽂고 왜 사냐 이거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하느님에게 맡기세요.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또 그 사람이 받을 벌이 있다면 알아서 벌 주실 거야.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내 가슴에 담아둬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그죠? 주님께서 이날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만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그 은혜는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쓰잘데없는 그게 무슨 신주단지라고 받은 상처만 가슴에 끌어안고 왜 사냐 이거죠. 저도 사제를 살아가면서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사제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믿어야만 돼요. 맞죠? 상대하면서 저놈이 나를 속이는 놈이 아니야? 나 아까 성당 몇 개 줬다고 그랬어요. 박물관 하나 줬어요. 한 번도 사기 안 당해본 적이 없어. 그것도 다 100% 교우들한테. 내 배째 그리는데 어떻게 해? 내 배째래. 나중에 신부 소리도 안 합디다. 그냥 막 나 감옥에 가두래요. 그거 어떻게 가둬? 자식이 잘못하고 해도 애비가 어떻게 자식을 교도소에 집어넣어요? 혼자 그냥 피눈물만 흘렸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상처받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나마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까 그 원칙. 그래,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알아서 벌 줄 거야. 하느님이 할 걸 내가 해서는 안 돼. 나는 끝까지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난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산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그래서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은 삶이지만 그래도 그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 때도 저는 신부 되는 때도 참 편하게 되질 않았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사제서품 받기 4시간 전에 보류가 됐어. 내 동창 셋은 83년도 1월 26일 날 서품을 받았지만은 나는 그 시간에 수원의 빈센트 병원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부재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왔거든.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았어요. 근데도 그 당시 주교님이 안 준다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서품 받나 보다. 동창들도 같이 기뻐했죠. 그래서 서품 받기 전날은 그때 당시에는 교구청에서 다 같이 잤어요. 자고 있는데 그 당시 사무처장 신부님이 나만 불러서 깨는 거예요. 깨려면 다 같이 4명을 깨워야 되는데 면담실에 갔더니 신부님이 담배만 계속 피우고 얘기를 못 하셔. 좀 불안해졌죠. 신부님이 얘기하세요. 나도 지금 자다가 주교님한테 불려 나왔는데 주교님이 너 못 주겠대. 왜요? 네 허리 때문에 못 주겠대. 차라리 못 주겠다고 그런다면은 일찍 그랬으면은 준비라도 안 하잖아요. 그죠? 서품 받기 4시간 전에 천미사 할 때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인천에서 청주까지 와가지고 여간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교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어차피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밖에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 빈센트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 소품 받는 줄 알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 뒤에서 입장을 하는데 우리 아들만 안 보여. 뭐 그때 교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어. 아휴, 그 인물 반반하더니 어느 여자가 꽤 쳤나 보다 서부터 뭐 오만 얘기들이 다 돌았지. 나는 그때 병원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가 확실했던 건 뭐냐. 나 신학교 들어올 때 우리 죽은 아버지 살려주면 신부된다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죽은 아버지도 살려준 하느님인데 이 허리에 있는 이 뼈다고 하나 이거 못 고쳐주시겠냐. 내 쪽에서는 나 끝까지나 지킨다. 2달, 3달이 지나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교님이 가장 일거리 많은 주교자 성당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때 보좌 신부가 내 동창 신부였어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침마다 보좌 신부 구두 닦고 주임 신부님 첫 닦고 내 친구를 그래도 저는 내가 이건 일도 아니다. 내가 사죄만 될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미사 한 대 드리고 죽어도는 원이 없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진통제를 하루에 7, 8씩 먹으면서 그냥 다리를 끌면서 공소 다니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만 해도 레이지오가 뭐 꾸리아가 몇 개니까 다 훈화를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오다를 받은 것 같아. 달달 볶아서 스스로 물러나게 해라. 부제부터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아니면 못 쫓아내요. 본인이 관둔다고 하지 않는 이상. 난 절대 내 포기 안 했거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굳어가지고 나 이러다 여기서 죽겠다 싶어서 여기까지구나. 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 쌌어요. 그리고 주교님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은 그날 이렇게 사제관에서 내려다 보니까 신자들이 꽃가마를 해가지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쫓아가 봤더니 김대건 신부님이 유해 있죠. 유해가 이렇게 순례하는 유해예요. 그래서 주교자 성당에서 일주일 동안 제대 앞에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관둔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종씨야. 그래서 저 형님한테 그래도 뭐 부탁이라도 좀 해볼까 하고서는 한밤중에 담요, 그때 추웠어요. 담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유해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유해를 쳐다보면서 차마 허리 낫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냥 형님, 그래도 형은 미사라도 해보고 목 잘렸잖아. 난 미사도 못하고 이제는 몸뚱아리가 망가져서 가야 될 상황이네. 그냥 푸념만 해서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나 혼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눈을 떴어요. 담요를 뚫뚫 말고 추우니까 눈이 떠졌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원래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바로 못 일어나요. 이렇게 한 바퀴 빙구를 해가지고 이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꼬집어도 사실은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 담배불 이 라이터로 이렇게 손을 대도 느낌이 없었어. 신경이 다 눌리고 있으니까. 꼬집어 보니까 이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주교자 성당이 마룻바닥에 옛날 성당이라 한가운데를 막 걸어봤더니 쩔뚝쩔뚝하던 게 없어진 거야. 껑충껑충 뛰어도 안 아파. 그래서 난 처음에는 왜 여자들 상상 임신이라는 거 있잖아. 내가 너무 낳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취가 됐나 보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진통제를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프질 않아.
그래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내 주치의하던 그 신경외과 박사한테 가가지고 저 선생님 내 몸에 아무래도 뭐가 좀 변화가 온 것 같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정밀 검사하고 나오더니 아니 부제님 희한합니다. 그 디스크판이 들어갔대 제자리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그 아는 형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 아니 누구신데요? 그랬어요. 아니 김대건 형님이라고 계시다. 그러니까 의사가 부제님한테 의학적으로는 뭐 지금 디스크 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 그때 교구 체육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어요. 신부님과 주교님이 이렇게 그 중앙석에 앉아 계시고 이제 각 본당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릴레이 경주야. 내가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성당에 나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뛰겠다고.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막 뛰면서 주교님 쳐다봤죠. 주교님도 처음엔 난지 모르고 같이 손 들다가 이게 뭐야? 아니 저 김부제가 왜 저렇게 뛸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주치가 옆에 계시다가 주교님 검사했는데 저 부제님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교님이 저를 부릅디다.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치유됐다고 하는데 5월 14일 날 맞이야 축일이니까 그날 소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5월 14일이 맞이야. 시간 없으니까 좀 한번 몰아서 좀 쳐. 마지야 사도가 보니까는 유다스 대신에 들어갔잖아요. 막차 탄 제자예요. 나랑 처지가 비슷해. 다른 건 준비할 게 없었어요. 상본도 원래 1월 26일 날인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일일이 다 자를 대고 줄을 그었어요. 줄 긋고 5월 14일로 밑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내 천미사들이 본당이 또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딴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자대고 또 줄 그어서 또 본당도 또 바뀌었어. 아마 이 세상에 새 신부 상본 가운데 그런 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천미사로 수녀원 다니면서 그걸 다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상본은 가지고 있대요. 성물도에 껴있대.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그래서 문제는 제이고 뭐고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드디어 아이고 이제 천미사들이 드릴 수 있겠구나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 주교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왜? 병신 됐을 때는 내치더니 이제 나았다고 써먹겠다. 내가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서품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순명서약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성격 가지고 나는 너무 위선 떠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는 가는데 서품 받을 날짜는 난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뭐 잔치 준비하고 막 다 그 신부님 그렇게 쩔뚝거리고 다니더니 뭐 신자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죠.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이 그 주교님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품 받기 이틀 전에 어느 수도의 노사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쭉 면담을 했더니 그 노사제가 부제님 받으세요 그래. 신부님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주교님 용서 못 하는데요. 그래도 받으세요. 부제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벌은 자기가 받겠대요. 늙은이가 대신 받겠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의 그 정말 눈물 어린 충고를 듣고 5월 14일 날 성모님 성월에
초를 들고 이제 소품식장에 들어갔죠. 저는 그때 내가 이제껏 몇 달 동안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는데 오늘 절대 내가 안 울 거야. 그래서 초를 들고 입장하는데 세상에 교우들이 먼저 울기 시작하는 거야. 뭐 그때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내 카페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내 사제소품 상본 저 동영상이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입장하는 그 시간부터 기념사진 찍을 때까지 울었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 그냥 그 신자들 할머니들 다 기도 부대들 아니. 그 몇 달 동안 그냥 그 세상에 그 동창 신부님 밑에서 하면서 그거를 다 지켜봤는데 사제 서품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같은 마음이 그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용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많이 우는 거랑 용서하는 건 달라. 그리고 이제 첫 보좌 발령을 그 주교자 성당으로 냅디다. 그러니까 주교자 성당에 보좌 신부하니까 자꾸 주교님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죠? 행사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양반을 안 볼 길이 없나 하다가 찾아낸 게 군종 신부야.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동기들 4명 가운데 하나가 군대 나가야 돼. 군대를. 그래서 다른 동창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갈게.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 어느 반에 그 중에서 군정 신부 하나 알아서들 뽑으라 그러면은 별짓 다 해요. 신발 이렇게 던져가지고 자빠지는 사람 나가자, 손 큰 사람이 나가자, 별짓 다 해. 제비 뽑기도 하고 별짓 다 해. 니들 걱정하지 마. 내가 총대 질게. 나는 아주 기쁘게 나갔지. 주교 안 보는 것 때문에. 저는 나가서도 아직 군에서 말뚝 박으려고 그래. 저 주교님 죽을 때까지는 안 들어온다.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발령을 받아 가는 데마다 참 내가 거울을 봐도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얼굴 아시죠, 여러분? 화났을 때 거울 보면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죠. 화날 때 그런 얼굴. 그러니까 맨날 사제관에는 그냥 술병만 쌓여. 술병만 쌓여. 알코올 중독자가 막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나를 도와준 정말 형님 같고 그런 신부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인제, 강원도 가면 인제를 홍천 지나서 인제를 지나서 원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통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제에 그 민간인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내가 술만 먹고 사는 걸 보고 술 먹으면 또 그렇게 내가 주교 욕을 했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신부님 찾아가면 형, 술 좀 줘. 욕을 했대. 이 신부님이 안 됐는지 어느 날 차에 타라. 그리고 4일 동안 저 휴가 갔다 온다고 빨리 저 사단장한테 얘기. 어디 가야 했더니 너 실컷 4일 동안 술 먹여줄게. 난 술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차를 탔더니 아니 속초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안 가고 서울 쪽으로 가. 어디 가는 거예요? 했더니 명동성당에 거기 그 회관 있죠? 그 앞에다 딱 내려놓으면서 야 이거 돈 많이 내고 한 거니까 이 교육 받고 와야 돼. 그걸 가버렸어. 보니까는 현수막에 걸렸는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예요. 아주 들어갔더니 말이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지 신부 나 하나밖에 없고 다 수녀님들이에요. 그때가 아마 조지 아일린 여사인가 하여튼 뚱뚱한 양반이 와가지고 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돈도 많이 냈어. 그래서 내가
첫 시간 하고 난 다음에 회장한테 돈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한 번 받은 건 안 된대.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못들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 이거 하는 개신교적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체험담을 얘기하고, 근데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 모였다가 헤어지면 꼭 항상 심령 기도로 수녀님들이 나중에는 영가를 불러요. 근데 나도 노래 꽤나 하는 사람인데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야. 앞에 앉아있는 뚱땡이 수녀도 얼마나 영가를 이쁘게 하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수녀님한테 수녀님 그 노래 어떻게 배우는 거냐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회개하세요. 아니 회개하면 그 노래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회개 하나밖에 없어. 주교님 정말 미워하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안수 받는 날인데 안수해 주러 온 신부님들이 내 사정을 다 알았대요. 나 데려다 준 신부님이 다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신부님들 넷이서 내 머리에다가 등허리에다가 허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야 세상에, 나는 내 몸에다 대리미를 댄 줄 알았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러면서 울음이 터기 시작하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그 앞에 수녀님들이 80명이 앉아 있는데 쪽팔리고 이런 건 아무 상관. 정마냥 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중에 힘이 들어서 못 울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커 울고 난 다음에 보니까 희한해. 주교님이 안 미운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모님이 이번 세미나 하신 다음에 유일하게 사지 혼자신데 혹시 뭐 느끼신 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나 사실 끌려왔다. 그리고 잘못한 거라고는 주교님 미워한 거밖에 없는데, 저 신부님들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안 미워져서 되게 서운하다. 나 죽을 때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이제 바로 부대로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서는 청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밤 9시요. 주교관을 갔죠. 문을 두드리니까 수녀님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주교님 주무신대요. 그분이 이제 정진석 추기경이었죠. 그분이 이제 청주 교구장으로 있다가 서울 교구장으로 있다가 추기경 되셨잖아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래서 그 주교님이 좀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주교님 깨시는데, 깨워서라도 저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위에서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잠바를 입고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그 정진석 주교님 그 말투가 좀 특이하세요. 누구 왔어? 그래서 네 주교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군정 신부가 왜 왔어 이 밤에? 주교님 만나고 부대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올라와. 마주봤어요. 마주보고 왜 왔어? 그래. 그래서 주교님 미워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반응이 그렇게 힘들었어? 아니 나는 몇 년을 정말 지옥의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그걸 다 들으시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 끝나는 거야. 맥이 빠집디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 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그랬어요. 주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나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로 여길 테니까
성령 세미나 받고 내가 이상해졌다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죽여진 바도 정말 미운 생각이 안 들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교구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뭐요? 저 한번 안아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렵냐? 안아주시더라고. 이미 고인이 되셨죠? 그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주교님 생각하면은 나한테 상처도 참 깊이 줬던 분이었지만은 그래도 서울교구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그분 같이 허그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게 그것도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야, 그죠?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어두운 데다가 같이 어둠이 들어가면 더 큰 어둠이 돼요.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선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워서, 며느리가 미워서 성당 가가지고 며느리 흉을 보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며느리 절대로 더 이뻐지질 않아요. 근데 못된 며느리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저 며느리가 못했다. 근데 시어머니만큼은 며느리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들이 당하는 걸 우리들이 다 동네에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며느리 칭찬하냐고. 아니요, 당신들 몰라. 며느리가 저래도 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아주 속이 깊은 애야. 내 어제도 내가 삼계탕 얻어 먹었어 하면서 이제 그냥 며느리 칭찬하면 그 소리가 소문으로 며느리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 지가 시어머니한테 한 그 꼬라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근데도 시어머니는 다니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말 한 적이 없는 걸 알아. 변화가 되기 시작해. 내가 정말 못됐었구나.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저렇게 칭찬하고 다녔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매도 있지만은 칭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의 변화 가운데 이 용서의 변화, 이건 대단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진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사랑까지는 가지 않아도 주님 저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신부님 오는 거 보니까 나 시간 다 됐나 봐. 이제 마지막 하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성모 신심에 대한 얘기한다고 하면서 아직 지금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기쁨의 변화를 겪게 돼요. 무슨 변화? 기쁨의 변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죠.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주로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소유하는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언젠가는 다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죠? 사글세방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전세방,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는 세컨 하우스까지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소유하는 이 기쁨이라고 해서 늘 자기를 속여요. 나 그것만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그렇게 막상 돼 봤자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죠? 한도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위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이걸 망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신덕, 망덕, 망덕의 핵심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쁨 속에서 살 때는 우리는 되게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늘 그 비움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그걸 갖다 뭐 무소유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영성신학에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비어 있지만은 꽉 차 있어요. 우리 가톨릭 영성신학에서 하는 말이고 불교 쪽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오래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저랑 했던 얘기가 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거기 그러면서 그때 그 어느 부잣집 마나님한테 서울에 있는 뭐 어디더라? 길상사라고 하는 옛날에 요정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절로 만들었죠. 길상사라고. 그리고 이 법정 스님은 강원도 쪽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제 법회를 하러 왔는데 어느 날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부잣집 마나님이 할머니가 기사 보러 빨리 가져와. 신부님 드려야 돼. 근데 기사가 가져왔는데 난이 있죠. 그냥 꽃이 이쁘게 그냥 몽우리 같이 난을 갖고 오더니 스님 이게 복인이라도 이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스님 계신 암자에다 이렇게 향기를 풍기게 놔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가더래. 스님은 그거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시골까지 그걸 그냥 끙거리면서 가지고 올라갔대요. 더군다나 이게 500만 원짜리래.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부처님 상 옆에다가 대웅전 이렇게 모셔놨대. 아침에 목탁을 두드리는데 부처님은 안 보이고 그 옆에 있는 난만 보이더래. 그리고 어딜 중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돌아다녀야 되잖아. 시주도 해야 돼. 난 누가 훔쳐갈까봐 못 나가겠더래. 한 달을 지옥에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놈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법회 때 그대로 갖다 드리고 너무너무 자유로웠대요. 그 책으로 나중에 그게 있었어요. 보니까 썼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이 시간에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시에 끝나야 돼요? 지났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딱 맞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첫 번째 첫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2시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얘기했는지 그냥 다시 하면은 영화 얘기를 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상한 교회, 그리고 좋은 성지, 나쁜 성지, 이상한 성지도 있을 수 있어. 좋은 신부, 나쁜 신부, 이상한 신부, 좋은 신자 같은. 그래서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껄껄껄껄 소리 들리는데, 그죠? 그 앞에 말이 항상 뭐가 있다. 용서할 걸, 사랑할 걸, 비울 걸, 베풀 걸, 회개할 걸, 그리고 사랑받을 걸,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 살다가 죽은 영혼 옆에 가면은 천국에서 그냥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영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영적 변화를 겪으려면 예수님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타볼산에 올라가야 된다. 타볼산에 올라가면 봉우리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봉우리? 기도의 봉우리, 봉헌의 봉우리, 순명의 봉우리, 회개의 봉우리. 그 봉우리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그 봉우리에 올랐으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내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악습이 보이고 내 교만이 보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나태하게 살았는가 그런 것이 보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주님이 주신 내 탤런트,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도 향주 삼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그 소중한 보물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4가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일어나고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두 번째는 능력의 변화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의 능력의 변화가 생겨. 세 번째로는 정말 왼수 같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하느님에게 온전히 그 사람을 봉헌하고 이제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서의 변화가 생기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의 변화,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질투가 나고 욕심이 생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오 사도 얘기처럼 이제는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정말로 영적 보물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빛이 강한 쪽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찾아가죠. 성지라든지 이런 거룩한 장소.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화됐듯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오늘 2시간에 걸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 생애의 마지막 피정, 아마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나와서 이렇게 피정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다만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유튜브 뭐 주일 강론도 보통 뭐 40분, 50분씩 특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딱 하나 저 밑에 지방에서 전주에서 2번 있습니다. 혹시 뭐 그때 시간이 되시면은 그게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피정이 되겠지만 중부 충청도 이북 쪽에서는 오늘 피정이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그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는 끈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힐링 피스 가든은 4년 동안 은퇴하고서 그걸 만들었는데 와서 저를 못 보신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계시고요. 또 매개 7고성모님 계시고 또 12사도 의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아까 신문 얘기했지만은 제가 작년 11월 3일인가 유퀴즈를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거 본방송 촬영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걸 노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전 정말 그 장학 퀴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장학 퀴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 연말 결승까지 올라가 가지고서는 하나 못 맞히는 것 때문에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난 안 한다. 근데 유퀴즈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뭐 우리나라 인구의 뭐 반 정도가 보는 그런 유명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노를 한 1년 동안 했던 이유는 나를 부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마 그 구마 쪽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데 이 구마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그 수위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방송국 측에서는 어떻게든 디테일한 거를 듣고 싶고 또 내가 관여한 그 엑소시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감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구마 세대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세상이 나를 그냥 구마 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측에서도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인터뷰는 3시간 했지만 이제 2시간 20분 정도 본방송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본방송을 나오고 나서도 제가 이제 방송국이랑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브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 본방송으로 끝내자. 왜냐면은 이거 나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 더 깊은 데로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4개월 후에 지금부터 한 10일 전에 23분짜리를 11분으로 잘라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8분은 뭐 이렇게 트럭 모는 뭐 여자 걸 붙여가지고서는 20분짜리로 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뭐 댓글이 뭐 수만 개가 달렸는데 신부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나왔? 저 여자가 마귀 아니냐서부터 그냥 오만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조회수가 뭐 거의 300만에 가깝고 막 뭐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못 들은 거를
또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해가지고 뭐 수원교구에서 어안채라고 수원교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어안채. 어차피 안 될 채널의 준말이 어안채예요. 내가 4년 전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 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십몇 분 동안 한 게 있어요. 그걸 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을 써놨는데 아 이거 찾느라고 죽을 뻔했네요 하면서 다 써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신자들이 뭐 이렇게 찾아와도 전혀 저는 그 구마에 대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교님에게다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베티 감곡에 있을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지만은 왜 마귀가 하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봐라 니들 눈으로 봐라 이래도 마귀가 없냐 그런 교육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물론 주교님에게다 허가를 받고 한 겁니다. 베티에 와서는 전혀 그때부터는 구마에 오면 그냥 간단하게 안수기도는 해주지만은 구마 예식 같은 그리고 이 부마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근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스스로 다 부마자라고 결정을 하고 찾아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결정하고 가족들이 결정해서 이미 부마자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무튼 누구나 다 상처를 통해서 어둠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 마귀들은 이 사람의 상처가 뭐가 있는지 어둠이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성체가 있잖아요, 그죠? 성체형 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상처, 성령의 벽으로 벽을 쳐주셔서 또 이 상처들이 내 자식한테들까지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성체의 힘에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끝까지 성모의 밤 그리고 이제 안수 예절 이런 거를 원래는 신부님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이틀 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강의만 하고 바로 그냥 내려가겠다. 그래서 신부님이 오늘 좀 힘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안수는 안 해드렸어도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일이 다 쳐다보면서 여긴 내가 다 안 쳐다봤지만 아까 내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긴 다 안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말씀의 안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손이 십자가 안 닿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